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그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 스데반이 이제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 없어진다, 헐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세 율법에 반한 것들을 막 가르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 스데반, 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자. 신성모독죄는 율법에 보면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회당에 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사람을 매수하며 사람을 샀어요. 유대인들이 이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매수한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오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이 스데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또 세우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신성 모독죄로 죽이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율법에 보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범죄자로 확증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신성모독죄로. 그러니까 증인을 또 거짓 증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를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고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자,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 스데반 집사가 왜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설교 제목을 두 가지 씨의 전쟁, 그 씨드, 씨가 있잖아요. 씨앗. 이렇게 두 가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씨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씨의 전쟁이에요. 이 두 가지 씨가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싸움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씨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씨가 있고 하나는 뱀의 씨가 있습니다. 뱀의 씨. 마귀의 씨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싸우는 거고 저 하늘에서는 영적인 그 하늘의 처소에서는 하나님과 마귀가 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을 막 유혹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막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여자의 후손들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들, 이 두 부류가, 두 씨가 하나님과 마귀를 대신해서 대리전을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두 씨가 싸우는 건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한 씨가 있고 마귀 편에서 싸우는 한 씨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희생된 것이 오늘 스데반이다. 스데반 집사.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유대인들, 그 유대주의자들이 마귀의 대리를 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스데반이 희생이 된 겁니다.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거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손들과 또 마귀의 자손들이 이렇게 싸운다 하는 우리가 그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그 씨에 대한 거예요. 씨. 사도행전 7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재단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물 터인데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이제 그 전에 롯을 이제 구출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면서 네 후손, 네 씨가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아직 씨가 없다. 오직 지금 내 집안에 있는 후손, 아니 종이잖아. 종, 엘리에셀. 이 종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씨가 있다고, 나에게 무슨 후손이 있다고, 저 하늘의 별처럼 큰 후손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 엘리에셀, 내 하인이 내 씨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 너한테서 나오는 씨가 있다. 내 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이삭 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또 누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에서는 아니에요. 버려지는 거예요. 두 씨가 있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씨. 야곱하고 누굽니까? 에서 두 씨가 있는데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래서 그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이렇게 보존이 된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마귀의 씨들이 엄청나게 괴롭힐 거다. 400년 동안 괴롭히는데 그때 네 씨 중에 요셉이 그곳으로 내려갈 거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면 그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들을 그 애굽 땅으로 데려올 거다. 그래서 씨가 보존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씨가 보존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죽고 그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을 하고 그때 그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씨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의 씨들을 또 보존해 주는 거예요. 보존.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야곱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종들과 하나님의 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남는,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고, 또 보호해주고, 죽이려고 하고, 보호해주고, 이것이 하나의 그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쭉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대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씨거든요. 씨. 하나님의 씨.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족보를 적어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씨를 보존해 주신 그 하나의 과정들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놨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 이 씨를 죽이려고 하는 다른 씨가 있고 그 씨를 보존해 주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두 가지 씨가 있지만 한 씨에는 하나님의 씨에는 생명이 있고 다른 씨에는 씨처럼 보이지만 멸망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멸망에 해당하는 씨들이 자꾸 생명에 해당하는 씨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멸망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씨, 그 씨들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자꾸 보존해주고 보존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어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persecution,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그 2005년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 에흐 넷제르의 교수가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사해바다 그 서쪽 절벽이 있거든. 요새가 있어요. 거기를 발굴하면서 오래된 종려나무 씨앗을 몇 개를 발견을 했어요. 고고학자가. 마사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형 이름입니다. 근데 마사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요새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사다가 왜 2005년 이때쯤에 이렇게 발굴이 됐냐면 그 전에는 신비에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그곳에 올라가질 못했어요. 엄청난 그 낭떠러지에다 절벽이거든요. 높이가 400m에다가 뭐 길이가 한 600m, 폭이 한 250m 이런 아주 천혜의 요새였어요. 요새. 근데 그곳이 마사다인데 이곳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입을 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때 이 로마 그 군대하고 맞섰던 그 열심 당파들, 그 이스라엘의 그 당파들이 있잖아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중에 열심 당파가 하나 있는데 이 열심 당파들은 막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행동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최고의 항전을 벌였어요. 로마 병사들하고 같이 항전을 해서. 그런데 결국은 로마 병사들이 거기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960명이 다 자결을 했어요. 자결을. 우리가 로마 병정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다 죽자. 그렇게 해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에서 96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비 가운데 쌓이고 어느 누구도 거기 가서 발굴을 하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근대 들어와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예루살렘 방문하면서 발굴하고 막 그러면서 이 마사다, 이 절벽을 발굴하게 된 거예요. 발굴하면서 그곳에서 종려나무 씨앗을 몇 개를 발견을 했대요. 근데 이 종려나무 씨앗이 아마 그 로마와 전쟁 중에 그 마사다에 피신한 그 열심 당원들이 이렇게 소비한 어떤 씨앗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 교수가, 넷제르 이 교수가 이것을 한번 그 측정을 해봤어요. 얼만큼 오래된 그 씨앗인지. 그래서 방사능 탄소 동위 원소, 이게 연대를 측정하는 그 측정 방법이라네요. 그걸 사용해서. 그 연대를 측정해 본 결과 2000년 전의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마사다에서 로마 병정들하고 싸웠을 때가 AD 70년이니까 2000년 전이죠. 맞죠? 2000년 전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그 씨앗이.
그래서 이 교수가 이 씨앗을 한번 심어보자. 이게 씨앗인데 이게 생명이 싹 트는지 한번 심어보자 해서 그 씨앗에 관한 아주 유명한 그 박사에게, 전문가에게 이 씨앗을 맡겼답니다. 씨앗을 몇 개를. 그래서 한번 심어보라고, 싹이 나는지. 그래서 이 전문가 일레인 솔로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것을 심었더니 8주 만에, 약 2달 만에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몇 개 줬는데 다 싹 안 나오고 뭐 하나인가 이렇게 났대요. 싹이 나서 이게 신문에 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재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키가 121cm, 그 1m 20일까지 자랐대요. 1m 20일이면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이 정도. 그까지 자랐대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대요. 이름을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969세, 969. 99에다 가운데 6자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어요.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자, 아담도 930 몇 세까지 살았죠. 그렇죠? 근데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때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때는 960 몇 세, 뭐, 그게 하여튼 보통 수명이었어요. 보통 수명.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났을 때 독일이 영국을 이렇게 공습을 했는데, 영국의 자연박물관, 거기를 공격을 했는데, 거기가 이렇게 불이 막 탈 지경이었어요. 근데 갔다가 그 불을 끌려고 물을 막 뿌렸더니, 그 자연박물관 안에 보존되어 있던 씨앗 중에 몇 개가 물을 뿌려서 이게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500년 된 씨앗이래요. 500년 된.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식물학자들이 약 300년 전에 그 연꽃 있잖아요. 연꽃 씨앗을 발화시키는데 성공한 적이 있대요. 바짝 드라이돼서 말라버린 그 씨앗을 갖다 심었는데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싹이 나더라는 거. 왜 그래요? 씨에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창조를, 그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안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우리 생명이 육신이 죽지만은 영혼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육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장소로 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생명이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는 거지. 자, 어느 씨앗이든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씨앗도 심으면 나는 거고 조금만 맞으면 뭐 500년 전에 심었던 1300년 전에 있었던 씨앗이든 다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이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풀 한 포기. 그 조화는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지 않는 죽어있는 꽃. 아름답지만 그 꽃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생명이 없어요. 조그만 풀 한 포기 그거 하나도 생명이 있게 만들지 못해. 인간이. 오직 창조자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이 조그만 풀 한 포기도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씨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씨가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운다. 이게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싸워요. 자, 씨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말로 이 씨가 뭐냐면 제라라고 그래요. 제라. 이 제라라고 하는 말은 이 seed, 영어로 seed, 씨라고 하는 말과 이 후손, descendant라고 그래요. 후손, 자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씨라고 하는 의미하고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씨 하면은 후손을 나타내요. 물론 씨를 나타내는 것도 있죠. 씨. 그렇죠? 뭐 겨자씨만한 뭐 믿음만 있으면은 뭐 이 산을
이산에게 말해서 저에게로 옮겨져라 그러면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겨자씨는 하나의 씨죠, 씨.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 그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에 있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뱀의 씨, 그 다음에 여자의 씨는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 그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씨라고 하는 본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후손, 자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씨 사이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뱀과 아담과 이브를 불러다가 이제 벌을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너는 뱀입니다.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이건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씨는 적개심, enmity, 적개심이라는 거예요. 이 적개심.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저주. 그렇게 해서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이 원수지간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000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6,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게 또 하나의 기독교 역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씨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또 그의 후손이에요. 그의 후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 이게 여자의 씨고, 뱀의 씨는 궁극적으로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주의자들,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뱀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저주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이게 뱀의 씨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그의 후손,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마귀의 후손이고 자손인데, 요 두 세력이 전쟁하고 있다는 거야.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하고 있고, 이 땅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건 하나의 하나님과 마귀가 그 2차 대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1차 대전에서 이미 마귀가 패했고, 그래서 땅에 와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대리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대리전이다. 그 가운데서 스테판 이 집사님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창조 이후 6,000년 역사는 두 후손의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기독교인들은 이 전쟁의 현장에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다. 순교의 피. 기독교인들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자,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이게 J.M. 캐롤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The Trail of Blood라고 하는 피의 발자취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기독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피 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이 된 예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AD 30년부터 300년까지 일기 그때를 이렇게 쫙 또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 12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 그 다음에 400년부터 1300년까지, 이때는 중기 암흑기 시대예요. 이때는 누가 했느냐? 로만 캐톨릭, 로마 이 기독교
저 캐톨릭이 세상을 다 지배하면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오직하면 이 교황을 엔티크라이스트,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너무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7, 18, 19세기 이때는 또 누가 종교개혁자들이 또 바르게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기독교 내에서 또 이런 핍박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 이런 사람들은 유아세례 예수 믿지 않고 어릴 때 아기 때 그 세례 받는 거 이건 안 된다. 응? 예수 믿고 나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안 하면 그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아나베프티스트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추운 겨울날 손 다 꽁꽁 묶어놓고 아나베프티스트들 다 데려다가 그 얼음 위에 착 꿇어 앉혀놓고 그 얼음 팍 깨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너희들 침례가 그렇게 좋아? 그럼 그 안에서 영원히 침례 받아. 그러면서 그 물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묶여 있으니까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돌멩이 딱 묶어가지고. 둥둥 떠오르면 막대기로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그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더 많은 진리를 확장하게 하고 기독교를 더 많이 전파시켰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이 진리는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피가 흘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다, 피의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기독교의 히스토리를 공부하신 분들의 그 논문 자료들, 이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박해의 역사예요. 박해. persecution. 오늘도 여기 보면 persecution이에요. persecution.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스테판을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살과 피는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육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니라.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건 다 악한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육신끼리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이미 죄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사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 해결받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자꾸 퍼지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자들의 농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1절 보면, 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게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목이 아주 뻣뻣하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잖아요. 못밭하면.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 마음과 귀에 이 할례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결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귀로 이게 귀를 꽉 막고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항상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너희 조상들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그 대언자들을 얼마 만에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persecution, 박해, 그때도 박해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저장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지금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성령님을 거역했고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그를 향해 이를 갈그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 스테반 집사가 하늘을 탁 쳐다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탁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참 이거 스테반 집사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라다. 한 마음이. 또 자기들의 귀를 딱 막았다는 거예요.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자 신성 모독한 사람들은 다 도시 밖에서 죽여야 돼요. 예루살렘 안에서 죽이면 안 돼요. 그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또 다르게 죽이면 안 됩니다.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다. 자,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이제 앞으로 나오는 바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순교자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서 파라과이인가요? 거기로 그 4명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갔잖아요. 그곳에 갔는데 그들이 권총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어요. 근데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원시 부족들이 이 선교사들이 자기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어요. 죽였는데 나중에 비행기 타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선교사들 주문에 뭐가 있었어요? 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총. 그런데도 총으로 안 쐈어요. 총을 안 쐈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선교사님들 부인들이 남편들이 거기서 죽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추장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게 순교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순교자들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왕성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기독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자, 이 캐롤 목사님, 이분이 First Period AD 30년에서 500년까지 요때 이제 12사도가 죽은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 Mother Heroes 해가지고 스테판 was stone. 스테판은 돌로 맞아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Matthew was slain in Ethiopia. 이티오피아에서 또 마태가 죽었다 그러고, Mark dragged through the street until dead.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 길거리에 질질 끌려다녀서 죽었대요. 죽을 때까지 질질 끌려다닌 거예요. 그게 순교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Luke hanged. 그러니까 루가복음을 지은 룩은 목매달아 죽고, Peter and Simon were crucified. 십자가에서 죽고, Andrew tied to a cross. 크로스에 꽁꽁 묶여 죽고, James beheaded. 이 목베임 죽고, 그 다음 Philip crucified and stoned. 십자가에서 돌 맞아 죽고, 빌립 있잖아요. 빌립. 하여튼 간에 이렇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돌 맞아 죽고, 끌려다녀 죽고, 목베임 당해 죽고, 질질 끌려다녀 죽고, 하여튼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12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이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의 신앙의 끝은 어떻게 보면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 그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살아야 돼요.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된다고. 편안하게 죽는 거, 건강하게 죽는 거, 잠자다가 죽는 걸 세상에서는 큰 복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내 수명이 다하는 날,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천국에 가는 거. 그 모든 사람들은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이 제자들처럼 이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순교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죽을 확률이 있잖아요. 순교 당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으면 순교 안 당해요. 당하고 싶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무슬림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거기서 잡혀서 목베임 당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살아. 그러면서 고즈넉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순교자의 그 흘린 피, 이것이 기독교가 살아있게 하고 기독교가 자꾸 앞으로 계승되게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어져 오게 했다. 이 피가, 흘린 피가. 우리는 그런 순교자의 그 숭고한 피를 바꿔서 지금까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편안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테반 집사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저렇게 죽었다 하는 그냥 하나의 개괄적인 이 기사만 딱 적혀 있으니까, 아, 스테반이 순교 당했구나. 그냥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버지,
옮길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고난의 잔을 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스데반 이 집사도 내가 죽음으로 내 피가 땅에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 전진한다면, 복음이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몰라 진짜.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이 사울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 persecution,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12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려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이 12사도들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박해 때문에.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큰 핍박이 오니까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무엇을 선포하더라? 말씀을 선포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니라.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세상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나가라.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사신 이 교회, 이 생명보다 귀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자꾸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게 최고의 명예예요. 최고의 명예, 최고의 영광, 내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을 하죠. 다마스커스 거기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1차 선교여행 가면서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이에요. 전개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은 씨잖아요. 씨. 그렇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껍데기가 썩어야 돼요. 그래야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 죽지 않겠다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여러분, 나는 어머니로부터 한번 태어난 이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게 거듭나지 않는 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죽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 다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생명을 보존하는 건 그게 아니라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신적인 생명, 거듭나지 않은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 육적인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미워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35, 3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 35절에 3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9장 35절. 자, 그분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잠깐만요. 마가복음 9장 35, 37. 8장 35절. 네, 8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야, 8장 35, 30절 감사합니다. 8장 35, 37절이 맞습니다. 우리 강영자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내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자꾸 구원하려 하는 자는 생명을 잃되,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내 육신의 생명, 처음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잃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죠.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세상에 큰 부자가 되고 왕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렇죠? 내 생명을 무엇을 주어서 대신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 육신이 죽었을 때 엄마 태로부터 태어난 구원받지 못한 내 몸이 죽었을 때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또 복음의 생명까지 그 열매까지 얻어진다는 거예요. 죽어라. 스테반 죽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제가 최초의 여성 순교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테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예요.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오시고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가장 처음 순교를 당한 분이 스테반 집사예요. 스테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티브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순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문준경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1891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이 공산당들한테 죽었어요. 공산당들한테. 근데 그게 순교한 거예요. 이분이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그 증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출생을 했어요. 이게 목포하고 가까운데요. 이 전라남도 신안이. 이 신안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천일염 있죠. 그 소금 천일염 생산지예요. 생산지. 그래서 아주 그 보배 섬이라 보물섬. 그 다음에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 때 해저 유물이 23,000여 명이 여점이 발굴된 곳이 이 신안 앞바다예요. 이것에 옛날에 중국, 원나라, 송나라 때 그 무역선들이 와서 크게 확 뒤집어져서 도자기며 뭐 하여튼 그 고대 유물들이 바다에 다 수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굴했는데 23,000여 점을 발굴했어요. 그 신안 앞바다에서. 그래서 이걸 보물섬이라고 그래요. 보물섬.
거기에 증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문준경 전도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는 불교 사찰과 성당이 없대요. 반면에 이 조그만 섬에 교회가 11개나 된대요. 11개. 2200명의 주민이 사는데 교회가 11개래요. 11개. 그 주민 가운데 2200여 명 주민 가운데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래요. 기독교. 여러분. 그 조그만 섬에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라네요. 이게 어떻게 섬은요, 미신이 왕성한 데입니다. 왜냐하면 뭐 풍어제 지내고 배 나갈 때마다 그 바다 그 신에게 제사 지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고기 많이 수확하게 해달라고 막 여러 가지 그 축제 제사 막 이런 거 많아요. 미신이 득실 그리는 데가 특히 바닷가인데 이 바닷가에 90% 이상이 개신교고 11개나 되는데 교회가 대단하잖아요. 자, 이 증도에 화투판이나 투전판도 거의 벌어지지 않는데요. 화투판, 투전판. 이게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그러면 돈이 생기면 화투판, 투전판에서 노름하고 그러거든요.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일어난대요. 문준경 전도사는 1891년 무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출생해서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에 59세를 일기로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순교하신 분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제명이듯이 문 전도사님도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제목으로 순교했대요. 이 북한 인민군들이 이 전도사님을 죽이는데 이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해서 예수 많이 믿게 하니까 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그랬더니 씨암탉. 씨암탉이 뭔가 아세요? 암탉. 그 닭 중에 그 알 낳는 닭이 있잖아요. 그 암탉이에요. 그 병아리 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복음을 많이 전해서 예수를 많이 믿게 하니까 이 새끼를 많이 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라는 거예요. 암탉. 여자니까. 그 제명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자, 문전소사가 고향인 전남 신안군의 섬들에 설립한 중동리교회, 그 다음에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등 12여 교회는 오늘날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대학생 선교회 CCC 대표 그 설립하신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여기 출신이에요. 한국 기독교의 핵을 그으신 분이잖아요. 김준곤 목사님 하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조찬 기도회 만들고 이러신 분이라고. 그 다음에 이만신, 정택이, 이만성, 이성복 목사 등 30여 명이 이 조그만 섬에서 나왔다는 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그녀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헌신 사역은 섬을 중심으로 이 호남 선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여성 순교자예요. 대한민국에. 자, 이분은 1908년 17살의 나이에 신랑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신랑이 이 충실한 신랑이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밖으로 놔두는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 남편이 목포에다가 또 첩을 두고 거기에서 살고 자녀까지 낳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갈 곳이 없어서 목포로 건너와서 단칸방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 삶을 이어갔어요. 남편도 없이. 자, 이런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줄기 놀라운 빛으로 다가왔다. 이때까지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교회가 유명한 성결교회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대요. 이분이 평양에 가서 평양 대부흥도 일으키시고 하여튼 한국의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이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이 초가집 한 칸을 얻어 막 개척을 시작한 그 북교동 성결교회 그곳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이 아가씨가 처녀가
자, 이성복 목사의 설교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낙도 없었던 그녀에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했어요. 설교를 듣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대와 기쁨을 채워줬습니다. 남편 없이 그렇게 공허하게 혼자 바느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가서 그 이성복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 희망과 기쁨. 자, 1년 만에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또 학습도 받고 또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개인 전도와 축호 전도에 가장 열성을 보이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 때 남편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침례 받고 이제는 개인 전도를 막 했다는 게 나가서 문 전도사의 전도 일정은 남달라 방학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섬으로 간 거예요. 목포에서. 33년 진리교회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1933년에 진리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섬에서. 35년에는 중동리교회, 36년에는 대처리교회를 차례로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또 방충리에는 기도원을 이렇게 지었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교회를 세운 그녀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쉬지 않고 따랐으나 기도는 언제나 승리를 안겨주었다.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좀 다녔나 봐요. 하다가 졸업 후에도 대도시를 마다하고 이 시골 증도로 돌아와 이 문전도사는 나룻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무교회 지역을 돌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라남도는 섬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복음. 여러분 문둥병이 거주하는 소록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소록도? 전라남도에 있어요. 전라남도 어디쯤에 있습니까? 소록도. 신안 그쪽인가요? 목포 쪽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소록도 가보세요. 문둥병자들 격리시켰어요. 다. 이게 팔이 문드러지고 썩어요. 살찜이 다 썩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 소록도에다가 섬에다가 격리를 시켜놨어요. 병 걸린 사람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혐오감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이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어디로 가야 다 그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나가서 어디 한 곳에 있어야 돼요. 문둥병자들이. 그 나을 때까지 와야 되는데 약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런 데 갔잖아요. 문둥병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낫게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싸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예수님하고 싸웠어. 피 먹고 가진 것 없고 병자들은 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 다 이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기득권이 있잖아요. 기득권.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거 안 뺏기려고. 근데 이 전도사님도 도시로 안 가고 이 섬을 돌아다니면서 그 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 노릇하고 우체부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섬 주위에 있는 돌짝바퀴를 얼마나 걸었는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바꿔 신었다고 전해진대요. 얼마나 산을 돌아다니고 복음 전하려고 이 섬 저 섬 돌아다니면서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바꿔 신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걸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 다음에 짐꾼 노릇하고 우체부 노릇하고
이게 섬에는 누군가가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전도사의 열정적인 기도는 신유의 은사까지 더해서 정신병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내고 그래서 섬에 여의사란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사용하셔서 아픈 사람들도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러다가 1943년 일본 일제 탄압으로 성결교단이 강제 해산됨과 동시에 문전도사가 개척한 중독교회까지 여파가 미쳤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 신사 참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일본 황제한테 절해라. 딱 12시가 되면 너희 조선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해라. 황제가 신이니까. 그런데 이 전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다 절했습니다. 다 절했어요. 신사 참배하라고 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녀가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며 목포 경찰서로 불러내 고문을 막 일삼았다는 거예요. 신사 참배 거부하니까. 문전도사는 찬송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를 부르며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수없이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나 죽으면 죽으리라. 난 절대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 아무리 회유와 협박이 이어져도 굴욕적인 신사 참배는 허락되지 않아서 잘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해방 후에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당을 따르는 좌익 그 활동이 이 섬까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 그래가지고 6.25 후 지역 전체가 인민군의 손길에 넘어가자 평소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이 이 문전도사님하고 이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끝났어도. 그래서 50년 10월 4일 국군이 이 중동리 섬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기에 찬 이 공산당원들이 교인과 양민들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이 단도, 이 조그만 칼이 있거든요. 이걸 내리쳐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죠. 그러면서 문 전도사에게 와서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구만. 그러면서 이 씨암탉을 죽여라. 그래서 몽둥이로 내리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내리쳤고 그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어진 총탄에 의해 순교했다. 그때 나이가 59세예요. 나는 아직 59세가 안 됐습니다. 이 사실은 옆베이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수양딸 백정희 전도사에 의해 알려졌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백정희 전도사라는 이 전도사가 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문 전도사의 헌신과 사역은 한 톨의 미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녀가 흘린 피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자,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그때 특수한 그런 상황, 환경이 있기도 했지만은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공산당들 앞에 무릎 꿇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일본 앞제비들한테 다 무릎 꿇고 신사 참배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신앙을 확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이 순교, 이 피 흘림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섬 전체가 90% 이상이 지금도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희생의 피를 이게 받으시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피다.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려면 순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죽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낯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면 내 목숨 가져가시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 모를 목숨. 부끄럽지 않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이 찬송가 있잖아요. 순교의 면류관.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12 사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다 흩어지고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마저도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이방 민족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도 나중에는 결국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순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의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편안한 기독교, 안락한 기독교, 고즈넉한 기독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진리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는 비록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고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마음으로 한 주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증거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내 육신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뉴 라이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 편안하게 죽고 복 있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겠다는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거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정말 순교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